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18장이죠. 그 전에 3년 반 동안을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는데 그 이유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를 했거든요.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는 도망을 쳐라. 아합 왕이 너를 찾으러 한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도망자 신세가 돼요. 왕에게 가서 저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그리시네가 또 사르밧 과부 이 두 장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시네가는 아무리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이 찾으려고 해도 어딘지를 몰라요. 그만큼 어떤 조그만 계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무슨 낙동강, 무슨 강 뭐 이런 건 잘 알지만 계곡에 어디 흐르는 물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도 숨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이렇게 삽니다. 사실 광야지요. 이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사람들이 와 역시 엘리야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일 때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다닐 때는 영적 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사람들이 막 엘리야라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도 자기 관리 잘하시고 또 지금 요즘에 하는 일이 형통하고 대박나고 잘 될 때도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 5가지 있는 거 전체 한번 보죠. 자책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고독감, 나만 남았습니다. 공허함, 내가 아무리 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두려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자기 연민 내 열심은 유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 자기 연민인데 제목만 보면 다 침체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 한 주 설교하면서 자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고독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공허함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연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설교 다 올려져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보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 자기 연민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나는, 나만, 내가, 내 열심은 이렇게 해서 넘어진 거예요. 이 모든 영적 침체의 결론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내가, 나만, 내가, 내 열심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너진 거예요. 이제 화면 됐어요. 자, 이 자기 연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자기만 빼면 돼요. 자기를 빼고 자기 자리에 누굴 넣으면 돼요? 하나님만 넣으면 자기 연민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공허함, 고독감, 두려움, 자기 연민, 이 모든 것에서 자기만 빼면 다 자유할 수 있어요. 다 자유. 이 자기 연민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자기라는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봉사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네? 봉사를 많이 하는 일꾼이 시험 들겠습니까? 봉사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습니까? 네?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시험 드냐?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라고 말이라도 하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이 안 오니까 힘이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결과도 안 좋고 비판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번에 교제를 이렇게 전화로 했는데요, 부흥회를 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 장로님이 오셔서 이분 부흥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걱정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안 하면 되죠 해서 그 다음날 취소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비판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젊은 안수 집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농협에 들어가서 지금 농협의 부장까지 됐어요. 이게 비정규직인데 농협 안에서 그렇게 부장까지 오르는 케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목회지가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내려다가 이제 보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오히려 뛰쳐나온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셨는데 그 나오게 된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목사님의 재정을 마음대로 쓰신다였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정한 이런 이렇게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헌금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고에 넣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걸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이 이런 걸로 해서 나오게 됐는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친구는 나오질 않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나온 장로님의 자제분이 워낙 두 분이 친구라서 거기 있지 말고 어려운 교회 같이 와서 좀 도와주라 해서 이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 이제 이 헌금은 내 손을 떠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 안 쓰든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난 헌금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성도들과 쓸 거고 내가 어디다 썼냐 왜 안 썼냐 뭐 하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물론 모든 이야기가 성경이 아닌 이상 다 맞고 틀린 거는 없겠지만 참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보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낸 헌금이 어디로 가냐?
내가 낸 헌금이 왜 일로 안 가냐? 내가 낸 헌금이 왜 선교한테 많이 안 쓰냐? 내가 낸 헌금이 왜 여기로 많이 안 쓰냐라는 것은 사실 나도 여러분도 그 몫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저는 재정 하나하나 영수증 3,000원, 4,000원짜리 내지도 않겠지만 하나하나 다 청구하고요. 하나하나 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노예를 위해서 쓰는 거는 다 상의하고요. 뭐 쓴 것도 없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는 내가 낸 헌금은 이제는 내 손을 떠났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엘리야가 전부 다 나만 남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열심은 유별납니다. 별 얘기 다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사역하시는 리더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면 이제 바꾸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넣어요. 아멘. 제가 오늘 김명자 권사님 오래간만에 봐서 권사님 이렇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권사님이 다니엘 창문으로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첫 마디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밥맛도 떨어졌겠어요? 밥맛이 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게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생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이런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죠? 따라요. 칭찬은 멧돼지도 산에 오르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말에 일희일비해서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힘이 빠진다니까요. 패밀리 캠프 불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고생했다 소리 안 해. 그러면 내 열심이 유별난데 왜? 예?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어제도 보니까 공사한다고 얼마나 정말 그거 치우신다고. 그런데 아무도 권사님 고생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게. 이걸 빼야 된다니까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제가 5주 동안 했지만 단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하면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은 안 보이고 십자가만 딱 보이면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그냥 딱 숨으면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이 5가지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에서 다 자유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나타나자. 아멘. 자, 오늘 이제 넘어가죠. 이제 침체는 끝났어요. 자,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성을 간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국경을 넘어 남쪽까지 내려가고 남쪽도 북쪽에서 우리 파주 정도도 아니고 저 밑에 서쪽이니까 부에세바가 우리로 하면 전라도 광주쯤인가요? 광주까지 내려가서 저는 볼 때 광주에서 한 40분 더 가면 20분 더 가면 무안이 있거든요. 무안 정도지 않을까 봐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서쪽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하루길 좀 더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안에서 하루길 좀 더 가면 또 모포가 나와요. 이게 한 40km라고 보니까 하루길.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하나 나오죠. 4절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더 가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가서 거기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에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나무가 나와요? 로뎀 나무. 참 좋은 거죠. 로뎀 나무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침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 5주 했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회복이라는 걸로 한 몇 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걸로 해서 몇 주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9장을 가지고 3가지로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침체와 회복 요 사이에 로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매개체가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설교를 회복 첫 시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로뎀이라는 이름은 너무 친숙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뎀나무 카페, 또 뭐요? 로뎀나무 병원, 뭐 생각나는 거 한번 해봐요. 로뎀나무 미용실, 로뎀 미용실. 교회 이름도 로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로뎀나무 교회. 그러니까 참 이름이 의미가 이렇게 따뜻하고 쉼, 그늘, 안식,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도 옥상이 너무 아까워서 불법으로 우리 건축하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 하자 그래서 옥상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그냥 복도도 없이 탁 열면 그냥 바로 그냥 카페가 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이제 커피숍 하는 집사님도 있으니까 예배 딱 끝나면 아침에 딱 들어오고 딱 사가지고 커피 1,500원, 그것도 뭐 라떼, 아메리카노, 엑스프레소, 주스 뭐 이래가지고 다 팔아요. 이거를 다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아멘. 근데 다 판 걸 가지고 돈이 꽤 많아요. 주일만 쓰는 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판 돈 가지고 뭐 하느냐? 기악 양성부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피아노 학원도 하고 음대생도 있고 해서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세요. 그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그분들에게 드려요. 모자라면 재정을. 꽤 수입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럼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낮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애들이 난장판이잖아요. 이 선생님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인가 그때부터 어른들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얘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애가 2개씩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들도 부모들도 안심하고 애들 맨날 놔두면 스마트폰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끝날 때는 애들 데리고 집에 같이 가요. 얘들이 성탄절날 이거 하고 또 크니까 우리 성가대 스트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페 이름이 뭘까요? 이 얘기하려고 로뎀 카페였어요. 아주 따뜻한 장소. 우리 교회 저 1층 로비홀 저 안쪽에 우리 허집사님이 가정에 탭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제만 하지 말고 그 남원에 가면 오작교가 있어요. 오작교. 그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났던 다리가 있어요. 이도령 아시죠? 네. 다리라는 의미가 단지 건너가다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브릿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리가. 저 홀 이름이 뭘까요? 로뎀홀이에요. 그래서 로뎀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주 설명을 아주 길게 합니다.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로뎀나무는 한국에 없습니다. 비슷한 나무는 있어도 오리지널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사해 부근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로뎀나무가 우리 번역할 때 쌀이나무, 뭐 대쌀이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이 쌀이가 뭡니까? 아주 가늘다는 거죠. 아주 가늘다는 나무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로뎀나무 멋있죠?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입니다. 괜찮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성지 가서 로뎀나무 보면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광야에 그냥 이렇게 대쌀이 나무입니다. 대쌀이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등나무 갖다 놓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입니다. 딱 이런 것들이 덤성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 하룻길쯤 더 가서 광야길에 있을 때에 이 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자기 몸 하나 우리가 아는 큰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 밑에서 평상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하나 뒤비고 있는 거예요. 머리 하나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앉아서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죽기를 원하여 그 다음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누워 있어요. 5절에 누워서 자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머리 하나 집어넣고 그런 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 있으면 사실 이 나무는 그냥 머리가 다 빠져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뎀 나무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입니다. 로템입니다. 로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나무 그대로 로뎀 나무라 씁니다. 옛날 성경은 대쌀의 나무라고 했는데 의미가 안 좋죠?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 로뎀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시궁창, 진흙탕, 비참함, 쓰레기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뎀이라는 의미가 시궁창, 진흙탕, 보잘것없음, 비참함.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주석이나 나오는 용어입니다. 로뎀의 뜻은 시궁창, 진흙탕, 비참하다, 쓰잘데없다,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로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완전히 좀 다른 의미예요. 로뎀. 여러분 카페 이름이 로뎀 카페인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시궁창 카페, 시궁창 교회, 시궁창 병원, 교회 이름이 진흙탕 교회. 우리 교회 1층에 로비 이름이 뭐라고요? 시궁창홀, 진흙탕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사실 로뎀입니다. 성경에 보면 쓴뿌리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아왔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십계명을 집어 깨뜨렸습니다. 물을 잡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반석에 내가 하나님이냐 쳤습니다. 모세의 쓴뿌리가 나오죠.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할 때 욕정이 올라왔습니다. 욕정이 올라오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모세가 낙심해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이 쓰리고 그의 말이 원망으로 가득 차죠. 마치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로뎀나무 이름과 같아요. 지금 로뎀나무 이름 자체도 시궁창이고 진흙탕인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도 아무리 내가 불 내려봤자 비 내려봤자 백성들이 와 부흥해봤자 백동조 목사님 모셔봤자 패밀리 해봤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목회해도 제자 훈련해도 설교 원고가 이만큼 쌓여있어도 똑같습니다. 도루묵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나 심정이나 지금 장소가 광야나 광야에 머리 하나 집어넣고 누워있는 로뎀나무나 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쓸쓸하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 막 찾아오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이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그러니까 광야에 엘리야의 모습에 머리 하나 놓고 있는 로뎀나무에 이 3박자가 다 로뎀나무입니다. 로뎀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궁창, 진흙탕, 로뎀나무가 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쉼과 안식과 평안의 로뎀나무가 왜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거 뭐 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로뎀나무, 로뎀병원, 로뎀카페, 로뎀교회라고 하지. 왜냐하면 이런 인생에 이 진흙탕 같은 시궁창 같은 로뎀나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3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근데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라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쓰잘데기 없는 로뎀나무가 왜 로뎀나무입니까? 하나님이 로뎀나무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가사만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그냥 부를게요. 반주 안 해도 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찬 너무 좋잖아요. 진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진짜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이 내가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목자가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냥 다 귀찮고 다 싫을 때, 정말 로마서 말씀처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다 귀찮을 때, 옛날에 수예배도 그렇게 가는 게 뭐라도 재미있고 주일 예배도 재미있고 일도 재미있고 이제는 다 그냥 귀찮고 올해만 끝나면 내년에는 다 내려놔야지 할 때, 나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지금 엘리야가 딱 그 짝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갈 수 없을 때, 로뎀나무 밑에 머리 하나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비참한 시궁창 같은 광야도 비참하고 로뎀나무도 비참하고 자기도 비참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는 약해도 예수 권세는 많습니다. 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똑같이 사랑합니다. 갈멜산에 있을 때나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3절 가사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데도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여러분이 갈멜산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보잘것없는 시궁창 같은 이름에 가진 로뎀나무에 머리 하나 뒤밀고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뎀나무가 로뎀나무만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로뎀나무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로뎀나무 같은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송명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해서 의사가 완전히 의료과실이에요.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사진을 보면 지금 벌써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사지가 다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뒤틀려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얼굴도 뒤틀려 있어요. 눈, 코도 다 뒤틀려 있어요. 뭘 어떻게 건드려 완전 뇌성마비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송명이 여자분이 태어날 때 7살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10살이 됐을 때 겨우 숟가락 하나 들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냥 겨우 하나 숟가락 하나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산 거예요. 엄마가 떠먹이고 이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는 아빠는 폐결핵 환자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의사 실수로. 의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머리가 뒤틀어지고 얼굴이 뒤틀어지고 사지가 뒤틀어진 채 평생 휠체어에 살았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같이 만들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런 추한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따지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분 간증이에요. 송명이니까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찾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네가 나를 찾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네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란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책 보면 카바가 있어요. 이 책 카바 있잖아요. 그 카바에 이렇게 나와요. 질그릇을 어떻게 만드시든 어떻게 쓰시든 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만드셨든 나를 어떻게 쓰셨든 질그릇을 어떻게 만드셨든 쓰셨든지 간에 그 권리는 토기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365일 매일 감사가 있어요. 365일 매일 감사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그분이 작사한 나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같이 시궁창 진흙탕 사지가 뒤틀려 있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나 한번 찬양하죠. 나 가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번에 고백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사지가 뒤틀려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소명이 같이 이런 모습도 아닌데도 스스로 로뎀나무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없어요?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나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류모세입니다. 온누리교에서 파송했는데요. 이분이 이스라엘 살면서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 중에 책 하나가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 꽃들, 성경에 나오는 꽃들, 나무들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푼 거예요. 이분 책에 보면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광야의 날씨는 일교차가 극심하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고 밤에는 반대로 추위로 고생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온 베두인들이 광야의 추운 밤을 보내는 노하우는 바로 로뎀나무에 있다. 이 로뎀나무를 숯불로 만들어서 로뎀나무 숯불 위에 5cm나 10cm 정도의 흙을 얹으면 베두인식 맥반석 찜질 침대가 된다. 그 위에 자면 따뜻한 광야의 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보다 이 로뎀나무를 태우면 숯이 그렇게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숯이 추운 광야에 밤을 샐 정도로 숯이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를 태워서 그 숯을 가지고 이 밤에 잘 때 모래 밑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딱 누우면 그렇게 따뜻한 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앞에 문맥은 좀 안 좋지만 이 음악이 뭐냐면 로뎀나무 숯불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쓰잘데기 없고 하잘것없는 시곤자 같은 그런 진흙탕 같은 나무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그래도 머리라도 디밀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허리라도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가 로뎀나무가 된 것은 주님이 손길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뎀나무 같은 나 오늘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시고 우리는 소명이 같은 모습은 없잖아요. 한번 마지막 읽고 한번 마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중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로뎀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예.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우리 찬양하죠.